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궁금하죠, 그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요 제목 그대로 한번 물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이제 대답하세요.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멋쩍어서. 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좋은을 한번 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권사님, 성도님, 저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잘 지내라고 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그냥 인사치레로. 근데 정말 진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심을, 거짓말을 아예 못하게 탁 그냥 주문을 걸어놓고, 친구야,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제목을 우리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아침에 사실 막 2시간짜리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렇게 짧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출근 못 하실 뻔했어요 오늘. 네. 그냥 오늘 그거 가지고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도 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당신의 섭리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공을 직접 준비시키시기도 하고, 누구처럼? 모세처럼요. 또 그 믿음의 주인공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주인공을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또 아침에는 뭐예요? 이 궁녀를 주관하는 최고의 궁녀, 상궁 중에 최고 상궁을 뭐라 그랬어요? 조제상궁? 예? 제조상궁. 예? 제조상궁은 정사품이란 말이에요. 일반 상궁들은 정오품이고. 여러분, 최고의 상궁, 이 헤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쓰셔서, 사용하셔서 에스더를 더 크게 썼단 말이죠. 그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더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더를 쓰시기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어땠느냐? 여러분, 전쟁의 패배로 괴롭고 외롭고 처참하고 좌절하고, 왜요? 에스더를 쓰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무려 187일 동안 금과 은으로 도배하는 그런 잔치를 열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 누가 봐도 5만 명도 안 되는 군사와 17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페르시아가 이기죠. 근데도 여러분, 페르시아가 참패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스가 잘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를 이기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당신의 섭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쟁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외롭고 낙심하고 그래서 저기 구석 안 보이는데 구석 처박혀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왕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4년 전에 폐위했던 왕비를 다시 복귀시킬까? 아니면 에휴 그 여자들 들여서 뭐해, 그냥 내가 혼자 통치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었으면 지금의 에스더는 없는 거죠. 에스더가 없다는 건 민족이 말살당할 것이고 막을 길이 없을 것이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1차 포로들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못할 것이고, 총독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한 못할 것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왕비를 복귀시키겠다고 하는 마음, 왕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왕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궁녀를 주관하는 제조상궁 회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왕비 후보는 데려가요, 끌려가요? 끌려가는 건 누가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나 궁녀들이 끌려가는 거지. 왕비는요, 높은 집 자제에 높은 신분의 딸들만 예쁘게 꾸며가지고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럼 에스더는 처음부터 왕비 후보였어요? 아니요. 종살이 하거나 노예 생활을 하거나 기껏 해봐야 궁녀의 후보로 뽑혀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쓰시기 위하여 누구의 마음을?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요, 쳐다도 보지 못하는데 이 제조상궁 헤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에스더를 좋게 여기고 예쁘게 보이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니까는, 야, 너 안 되겠다, 너 괜찮다, 너는 왕비 후보로 내가 올려줄게, 내 특권으로. 왜? 힘이 있잖아요. 최고의 상궁인데. 그러니까 올라와라 하면서 예쁘게 가꾸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을 다 대줍니다. 여러분, 저기 헛간에서 자던 노예나 아니면은 종살이 하던 이 아이를 불러다가 여러분 왕비 후보들과 같이 궁에서 지내게 하고요, 그의 용모를 예쁘게 하기 위해서 몇 명의 궁녀를 붙여줘요? 7명의 궁녀를 붙여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모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와 같은 이 드라마, 저는요, 이 헤게의 마음을 움직여 종살이 하거나 궁녀의 후보였던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올라가는 걸 보니까 막 드라마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꽃보다 남자 알아요? 몰라요? 꽃보다 남자 구혜선 몰라요? 그냥 평범한 그냥 신분이었는데 나중에 아주 그냥 부잣집 사람들하고 막 엮이잖아요. 상속자들 알아요? 상속자들 모르세요? 박신혜가 그냥 아주 가난한 집 딸이었는데 부잣집 남자 만나잖아요. 그런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은 에스더 2장의 후반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에스더서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더블 캐스팅입니다. 네, 더블 캐스팅. 더블 캐스팅이 뭔지 알아요? 주인공이 2명이라는 말입니다. 2명.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에스더입니다. 동시에 캐스팅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의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특징, 그 사람만의 기질, 그 사람만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박형준 전사님이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의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은 박형준 전사님의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강병훈 전사님이 열정적인 사람이야. 막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은 그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그러면 쓰임을 못 받습니까? 아니요. 내성적인 기질은 또 하나님 내성적인 기질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다혈질인데 다혈질적인 기질은 안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다혈질적인 기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다혈질이었습니까? 물론 그것이 꼭 좋은 것에서만 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꼭 우리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도 하나님 때로는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좋은 것으로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안 좋은 기질보다는 선한 기질을, 나쁜 성품보다는 좋은 성품을 통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르드게의 삶의 특징이 뭘까? 그의 기질이 뭘까? 그의 성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함께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모르드게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삶의 특징은 그가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오늘 아침의 본문이지만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모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모르드게는요, 먼저 한번 신분을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모르드게가 누구냐? 모르드게는 먼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입니다. 페르시아의 정통 국민이 아니라 귀족도 아니고,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신분이 포로입니다. 페르시아의 고귀한 가문의 자녀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여러분, 포로로 끌려오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고 자란 이 사람이 바로 포로고 모르드게라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민 2세예요. 근데 나는 원치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빠 엄마가 포로래. 노예로 끌려왔대. 그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구박과 그리고 천대를 받았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베냐민 지파 자손이고, 그러니까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스가 누구냐? 이 기스는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모르드게는 기스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여러분, 몇백 년이 지났지만 후손인 겁니다. 한 500년 지났네요. 그죠? 500년, 600년 지났습니다. 왕족의 자손이에요. 그럼 모르드게도 분명히 자신의 뿌리를 알았을 거거든요. 우리가 봄에 사순절 때 에스라 강해를 했는데 12지파 모든 족속들 다 집합할 때 자기들이 자기 지파를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아. 나는 어느 지파에 어느 사람의 후손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선조가 이스라엘 땅에 살 때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알아요. 그 성전을 섬겼는지, 레위 지파였는지, 성전을 청소했는지, 노래를 맡은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제사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지는 사람이었는지, 건축하는 사람 다 알았단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오져 있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이 선조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왕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의 몰락한 왕조.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에 어떤 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막 그림이 펼쳐지더래. 혹시 제가 그림 보여줘서 그림 펼쳐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부모님 밑에서 자라가지고 천대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옛날엔 잘 나갔던 왕족이었대. 몰락한 왕족. 사울왕은 두고두고 역사에 비난을 받는, 우리의 선조가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실패한 왕이라고. 그런 가문의 자손이 바로 모르드게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드게는요,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도 있었고요, 부정적이게 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니 이왕이면 페르시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내가 왜 포로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실패한 왕, 몰락한 왕조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뭐하는 거야.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환경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환경이 모르드게의 신앙과 삶에 전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그 어려운 환경, 포로의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며 자란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오히려 이기고 당당하게 페르시아의 궁에 들어가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왕의 신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집안을 탓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탓해요. 내가 좀 더 부모를 잘 만났으면. 그래서 쉽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좀 더 여건이 더 좋았으면, 좀 더 내가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과연 여건이 좀 좋았다고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MZ세대들이요, 표정이 밝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MZ세대들을 보면은요, 저들이 표정이 기쁜지 슬픈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우리 때는요, 표정만 보면 제 기분 나쁜가 보다, 즐거운가 보다, 오늘 좋은 일 있었나 보다 금방 알잖아요. 요즘 MZ 애들은요, 여러분, 표정을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키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 자란 우리 세대, 또 우리 위에 선배들 세대에는요,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자신의 인생이 정해져 버렸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우리가 자랄 때보다, 아니 우리 외의 선배들이 자랄 때보다 훨씬 못 먹고 가난하고 어려웠지만은 희망이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훨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부정적이고 나쁜 환경에 자랐다고 할지라도 늘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긍정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믿음의 사람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시가 다가 아니에요. 대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대학 못 나와도 성공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요. 여러분 성적 조금 덜 나와도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없는데 자녀들한테 꼭 얘기하는 것처럼 가서 얘기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 이 모르드게는 자신 앞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귀히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권사님에게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봤을 때 권사님은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이에요.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드게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과정, 그리고 왕비가 되어 자신의 동포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에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더블 캐스팅, 두 번째 주인공인 모르드게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에스더가 믿음의 영웅,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모르드게의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의 삼촌의 딸, 여기서 그의 삼촌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아빠입니다. 그럼 모르드게의 삼촌이니까 뭐 작은 아버지 아니면 또 큰 아버지, 뭐 형제겠죠. 모르드게의 아버지와 에스더의 아버지가 형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사촌이에요. 참 그동안에 맨날 삼촌 모르드게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맨날 삼촌 모르드게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얼굴이 시뻘개진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삼촌 모르드게만 100번을 넘게 얘기한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누구예요? 하닷사, 그게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삼촌이에요? 사촌인 거예요. 사촌지간이란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에스더의 아버지 형제지간이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아버지에게 삼촌 불렀을 것이고,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아버지에게 삼촌하고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르드게는 삼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 내 참 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머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13년 동안 삼촌 모르드게만 100번 넘게 얘기했어. 여러분 이거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제 말이 틀렸어요? 맞잖아요, 그죠? 아, 삼촌이 아니네, 모르드게가. 네. 그렇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부모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에스더는 부모님을 여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촌 모르드게가 그녀를 어떻게 해요? 딸처럼 키워 거둬준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옛날에는요 형제들을 많이 낳잖아요. 9남매 10남매. 그래서 저희 어머님 형제들도 보면요, 제 그 큰 외삼촌하고 저희 어머님이 막내거든요. 나이 차이가 25살 이상 차이 나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또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한 25살쯤에 결혼했어. 그래서 외삼촌이 결혼한 다음에, 그럼 결혼하면 또 보통 지금이야 뭐 피임이 잘 되지만은 옛날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딱 나왔어. 아기가 나왔는데 보니까는 이 어머니 아버지도 또 아기를 낳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죠? 큰 외삼촌의 첫째 자녀랑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난 막내랑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아, 이건 여러분 이게 다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다 시골에서 그런 거 보고 자랐잖아요. 그 우리 윤상인 권사님하고 우리 돌아가신 우리 가희 할머니 누구죠? 이경자 권사님 둘이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이경자 권사님은요 아버지 뻘하고 결혼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들 뻘하고 윤상인 권사님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두 분이 동갑이지만 어머니와 딸처럼 이 족보가 그렇게 돼요. 왜? 이 나이 차이가 엄청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옛날에 다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 모르드게는 분명히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 모르드게는요 제 생각에는 첫째 아들의 자녀였고, 에스더는 막내 동생의 아마 딸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사촌 모르드게는 이미 성인이 됐는데 보니까 아주 어린 깐난쟁이가 혼자 된 거예요. 부모를 여의고. 근데 보니까 친척도 없고 보니까는 자기 하나밖에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아버지처럼, 이 딸자식처럼 이걸 키운 거라는 거지.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아버지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여자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이 고대 중동 시대에, 그것도 포로의 여러분 자녀된 여자아이, 부모가 없는 여자아이, 고아, 유다 백성의 포로의 자녀, 여러분 얼마든지 길거리로 내몰리고 어디든지 모를 곳으로 끌려가 창녀가 되거나 노예가 되거나 종살이하거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자아이를 여러분 사촌 모르드게가 정성스럽게 거둬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는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르드게는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5절 말씀 보여줘요. 7절 말씀 보여줘요. 보니까 그녀의 본래 이름이 뭐래요? 하다사예요. 하다사. 근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에스더라고 바꿔줍니다. 자, 에스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하다사는요 포로 유다 백성이니까 유다식 이름입니다. 하다사. 그러면 에스더는 뭐냐? 모르드게가 딸로 거둬 키우면서 이 아이의 여자 이름을 인위적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누가 바꿔줬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바꿔줬어요. 자기 혼자 그 어린애가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신부는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박형 전사님, 막내 이름이 뭐야? 하임이잖아요. 근데 하임이가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빠 나 이름 바꾸고 싶어. 동사무소 가서 법원에다가 내가 서류 제출하고 이름 바꿀게. 2살짜리가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누가 바꿔준 거예요? 명백하게 아버지 역할을 한 모르드게가 그녀의 이름을 어릴 때 바꿔준 거예요. 그럼 왜 모르드게는 하다사를 에스더의 이름으로 바꿔줬을까? 저는요 에스더 강해를 하면서, 에스라 강해를 하면서, 모든 성서 강해를 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녀를 고귀하게 그리고 호감 있는 여성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그 이름을 바꿔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는요, 한글 성경에서 한국식으로 쓴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 성경에서도 에스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의 이름을 이 한자로 옮기고 한자를 한글로 옮기니까 에스더가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원래 페르시아에서 부르는 이름은 이시타르예요. 이시타르. 이시타르가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정통 발음은 뭐냐면요, 이시타르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있는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시타르는 뭐냐? 고대 중동 미드이스트 지역에 강력한 여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이 여신을 너무 사랑했고, 여러분, 이 여신에게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 여신을 강력하게 섬겼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이시타르입니다. 이시타르.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면서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중동, 페르시아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강대한 땅들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이쪽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 이집트에는요, 이 페르시아의 여신 이시타르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닷사는요,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대는 순간에 얘 포로네, 유다 사람이네, 무조건 멸시하고 천대하고 박해받을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거예요. 이 이름 쓰면 안 되겠다. 이 이름 쓰면은 안 되겠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도 이름을 바꿨어요. 예, 원래 본래 이름으로 돌아간 거래. 아무튼 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어디 가든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게 뻔하니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른인 모르드게가. 근데 어떤 이름을 할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요, 고귀하게 여기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이시타르라고 하는 이름을 쓰면 참 좋겠다 하면서 모르드게가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바꿔놨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을 가진 이름, 떠받드는 여신, 그 이시타르의 이름을 붙여줘서 에스더의 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모르겠죠. 모르드게가 왕비가 될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바꿨을까? 아닐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까지 될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름을 바꿔줄까? 얘가 이 페르시아에서 천대받지 아니하고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고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주겠다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넣어주실 때에 모르드게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바꿔 넣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으로 만들어냈던 것은 전적인 사촌 모르드게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지혜와 선한 영향력, 옆에서 멘토가 되어주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때로는 여러분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때에 여러분 에스더의 인생이 포로에서 천대받는 고아, 멸시받는 이 포로의 자녀에서 왕비까지 올라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고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성공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옆 사람에게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옆 사람의 얼굴 보면서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저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박대웅 장로님 말처럼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장로님 없으면 안 돼. 난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권사님, 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장로님, 나 장로님 없으면 난 목회 안 될 것 같아. 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드게처럼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고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입니까? 엄마, 나는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아버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믿음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성실하고 인품 있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모르드게처럼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긍정적인 사람 모르드게, 선한 영향의 사람 모르드게, 나도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